오늘 저는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무엇을 묵상하고 무엇에 집중하고 무엇을 배워야 될 것인지를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사순절에는 삶의 소중함을 감사하고 겸손을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사순절이 시작되는 이번 주 수요일 날, 이날을 우리 기독교 전통에서는 애쉬 웬스데이, 그래서 제의 수요일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전통적으로 제의 수요일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마에 제를 바르는 의식을 행함으로 사순절을 시작을 하게 되는데, 보편적으로 제와 기름을 섞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씨앗을 갈아가지고 그 씨앗을 섞어서 만들어서 이마에 십자가 모양을 그리게 되는데, 이때 그 모양을 그리면서 우리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을 잊지 마십시오라고 서로 격려하게 되는 그런 예식이지요. 창세기 3장 19절 하반절에 보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Remember that you are dust. 너는 먼지다. And to dust you shall return. 그랬어요. 너는 먼지이기 때문에 반드시 먼지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이지요. 인간의 육신은 흙으로 빚어졌기 때문에 먼지와 같지요. 연약합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고 우리는 진흙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데, 사도 바울도 인간을 질그릇이라고 지적한 바가 있지요. 본래 재료가 흙인 인간의 육신은 심히 연약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가리켜서 약한 질그릇이다 그렇게 표현하는데, 특히 우리 남성들, 그죠? 우리 남자들 세잖아요. 그래서 머슬을 자랑하고 말이죠. 근육이 있다고. 저도 좀 근육이 있는 편인데, 한때는 굉장히 내가 근육이 있다고 세다고 그랬는데, 사실 우리 남자들이 생각보다 약해요. 왜냐하면 우리 남자들은 정말 오리지널리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 남자들이 사부 예배니까 제가 말씀드리지만 사실 우리는 좀 허당기가 있잖아요. 남자들이 좀 센 것 같아도 사실 뒤가 물르고 약해요. 이 여성들이 더 셉니다. 왜냐면 여성들이 왜 세지요? 뼈로 만들었으니까. 본차일드 아니에요, 본차일드. 그래서 여성들이 더 센데, 특히 우리 한국의 여성, 한국의 아줌마들 세계적입니다. 여러분 미국 안 가보셔서 모르죠? 한국 아줌마들 엄청 세다고 평가받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약해요. 우리는 다 거기서 거기고 약하고 추해요. 시편 39편에 우리가 그렇게 존경하는 위대한 왕 킹 데이빗, 다윗 왕의 말년에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 인생의 무상함을 깨닫게 되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음을 찬송하잖아요. 그가 얼마나 잘 나갔던 왕이에요. 다윗 왕 대단한 왕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다윗 왕이 인생의 말년에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렇게 잘 나가고 위대한 것 같아도 내 인생 참 허무했다는 거예요. 인생의 한계와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신 하나님을 더욱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절절한 고백을 토해내고 있는데, 시편 39편 4절로 6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 한 뼘 길이 될 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셀라.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이게 인생에 대한 고백, 다윗이 말년에 고백했던 절절한 고백. 여러분 동감이 되시잖아요, 그죠? 인생이 바쁜 것 같아도 참 허무하고 긴 것 같은데 한 편만큼 안 되고, 각 사람이 그림자같이 다닌다 그랬는데, 여러분 그림자같이 다닌다는 이 말을 제가 원어성경을 찾아보니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Man is a mere phantom 그랬더라고요. 유령 같다는 거야. We are merely moving shadows. 우리가 움직이는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림자가 뭐예요? 실체가 아니잖아요. 실체가 따로 있다는 얘기예요. 허상이고 다 부풀려진 거고 신기루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9편 7절에 이렇게 고백하지요.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그래요.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자기 인생의 말년에 도대체 내가 무엇을 더 바랍니까? 나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는 고백인데, 여러분 죄라는 거 우리가 애쉬라고 그러잖아요. 이 죄 알죠? 죄? 이 죄가 정말 별일 없는 거잖아요. 이거 불타고 남은 잔재잖아요. 인생이 아무리 화려한 것 같아도 결국은 한 줌의 죄밖에 안 된다는 거, 그죠? 지금은 그래도 키가 좀 있는 것 같고 뭐 덩치가 있는 것 같아도 한 줌의 죄밖에 안 되는 거. 불타던 욕망도 사랑도 다 태워지고 남는 것은 누구라도 예외 없이 한 줌의 애쉬, 죄밖에 없다는 거. 그러므로 제 수요일부터 시작하는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유통기한을
반드시 우리가 유한한 존재인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언제 부르시더라도 여러분 ready, 준비될 수 있는 인생. 하나님께서 야 됐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엄청난 사건 앞에서 이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께 다시 한번 돌아오라고 하는 메시지를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당신에게 벼락처럼 이 말씀이 들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먼지밖에 안 되는데 뭘 자랑할 게 있어요? 뭘 뽀길 게 있어요? 우리는 더스트해. 먼지밖에 안 돼요, 그죠? 오늘 이 사순절 기간에 목전에 두고 우리 죽음의 의미를, 인생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시간만이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오늘 내게 주신 인생이 얼마나 값진 선물인지, 그리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 그 부르심에 대한 소중함을 되새기고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사순절에는 죄악과 욕망과 그리고 탐심을 회개해야 합니다. 제 수요일로 시작하는 사순절의 또 하나의 의미를 찾는다고 한다면 사순절은 회개하는 기간입니다. 죄를 이마에 바르는 이유, 왜 죄를 이마에 발라요? 이게 그냥 전통이 아니에요. 죄를 바르면서 마음속으로 뭐라고 생각하는 거냐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거기다가 죄로 십자가를 걷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위에서 선한 일 하라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걸작품으로 불러주셨는데 여러분은 소중한 인생을 선물로 받아서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이 소중한 인생을 받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유한의 인생을 살면서 주님 맡겨주신 사명을 얼마나 감당하고 있는지, 부족하다면 부족하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부족함을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유월 선지자가 암시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날은 어둡고 캄캄한 날이고 구름 낀 날이 된다는 것입니다. 전무후무한 최고의 날이 된다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날, 어느 날?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날. 그래서 유월서 2장 1절로 2절은 이렇게 표현하지요. 지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런 날, 이런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인생을 카운트하는, 세상을 심판하는 날, 사실 이게 유다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타락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주신 심판의 메시지인데 얼마나 무시무시하냐면 불이 타오를 것이고 그 불로 인해서 이 땅이 황무한 들녘처럼, 여러분 불타면요 남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그냥 다 그냥 잿바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엘서 2장 3절 우리 한 절 더 보면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피한 자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알 숭배로 인해서 훼손된 성전을 수리하고 왕과 백성들에게 여호와 신앙을 가르친 대제사장 그 신실했던 여호야다가 죽게 돼요. 유명한 멘토예요. 영적인 멘토인데 이 사람이 죽자 여호아스 왕이 그때까지는 좀 그런 대로 왕 노릇을 했어요. 이 멘토 때문에. 그런데 이 여호야다가 죽으니까 그때부터 타락해요. 그래가지고 심한 동요와 죄악에 빠져가지고 우상 숭배를 허용하는 등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리게 되고 완전히 타락하는 거야. 그 결과 백성들이 다 타락해버렸어. 우상이 만연했어요. 그러니까 그 결과 메뚜기 재앙과 기근과 가난으로 유다 백성들이 큰 고통을 당하게 되는데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엘을 부르셔서 백성들을 향해서 회개하라고 하나님이 메시지를 선포하신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라는 메시지가 귀한 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심판하려면 그냥 불 내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회개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시금 우리에게 지금 시간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메시지는 소망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더 늦기 전에 회개하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입니까? 여러분, 사순절 기간은 하나님께 회개하는 시간이에요. 제 얘기를 오늘 그냥 스쳐 지나가는 얘기로 듣지 마세요. 우린 다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일에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 끝나면 이제 부활절이 오잖아요. 그럼 부활절의 영광이 그냥 오는 게 아니잖아요. 이 금요 기간에, 이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철저하게 정직과 성실하지 못한 것, 주님의 부르심에 그동안 충실하지 못한 것, 기도하지 못한 것, 이 모든 인생을 돌아보면서 철두철미하게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황금의 기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이 기간에 우리가 이걸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비극적인 인생으로 마감했던 이유는요, 어느 날까지 우리가 가룟 유다 그러면 아주 그냥 저주받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된 거예요? 가룟 유다는 은전 30냥에 예수님을 팔아먹었잖아요. 그런데 그가 회개할 기회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자살했기 때문에 그는 회개할 기회를 영원히 놓쳐버리는 저주의 상징으로 남아있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어쩌면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지금 이 사순절 기간이야말로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돌이켜야 되는 시간이라고, 늦기 전에 우리 언제 회개할 수 있는가? 기도할 때가 회개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가 회개할 수 있는 골든 찬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회개까지는 그래도 해요. 그죠? 메타노에요. 그래서 돌이키고 회개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는 회개하는데 나가서 또 절제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따라 하십시다. 절제. 크게 하세요. 절제. 여러분, 절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순절, 자, 이런 얘기잖아요. 우리 내일부터 열심히 공부할 거니까 오늘까지는 열심히 놀자. 그런 사람 되게 공부 못해요. 그죠? 공부하자 그러면 지금 당장 해야 될 거예요. 지금 당장. 야, 내가 살을 좀 빼야 되겠는데, 야, 언제부터 할까? 아, 그래, 다음 주부터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 전주까지 진탕 먹자. 그런 사람 나 살 빼는 거 못 봤어, 나 절대로. 여러분, 사순절, 우리가 사순절이 와서 사순절 지킨다고 그러는데 오늘 이 자리에 사순절이 형식이 아니에요. 그죠? 딱 그냥 준비 딱 하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카니발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절제의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절제 못하는 사람들, 여러분 다 고상하게 아멘 하셨지만요, 사실 우리가 절제 못해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냥 돈 많이 벌고 잘 나가던 사람들, 권력이 있는 사람들, 아이고 난리 나잖아. 난리. 나중에 보니까 그놈의 그 절제 못해가지고 말이야, 스캔들이 생기고. 그죠? 남의 얘기 아니잖아요. 지금 한 번 더 따라 하십시다. 절제하자. 크게 좀 하세요. 절제하자. 우리 옆 사람들에게 꼭 절제하십시다. 한번 하세요. 우리 꼭 절제하십시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욕망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욕망은 중립적인 거예요. 응? 욕망은 사실은 나쁜 건 아니야. 그런데 그 욕망이 없는 사람은요, 바람 빠진 풍선과 같아. 그래서 욕망이 없는 사람은 매가리가 없어. 사람이 도대체 보면 저 사람이 도대체 말이야, 그런단 말이에요. 욕망이 있어야 돼. 근데 그 욕망이 거룩한 욕망이 될 때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그게 비전이고 그게 꿈이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요. 매거리 없이 하지 마시고 눈도 부릅뜨시고 여러분에게 욕망이 있어야 돼. 그러나 그 욕망이 거룩한 욕망, 창조적인 욕망이 돼서 하나님을 위한 욕망을 가질 때 그 욕망이 비전이 되고 꿈이 돼서 하나님을 춤추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 욕망은 사실은 중립적인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뭘 낳고? 죄를 낳고. 그러니까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면, 그죠? 욕망이 도를 넘어가게 되면 그때부터 뭐가 되냐면 탐심이 되는 거예요. 탐심이 되면 그때부터 무너지는 거야. 네? 여러분, 우리 21세기에 얼마나 많은 걸 누립니까? 그죠? 요즘 세상에 너무 많은 걸 누리게 돼가지고 우리가 지금 절제가 없잖아. 절제가. 네? 먹는 거? 이야, 우리 한국 대단하잖아요. 제가 전주에 봤더니 전국에서 음식은 여기가 제일 좋은 것 같아. 뭐 없는 음식이 없잖아요. 우리 전주에 말이에요. 다 동의하시죠? 전주가 음식이 끝내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먹었다 하면 그냥 진탕 먹잖아. 막 맛있다 그러면 막 배가 나오는지도 모르고 막. 그러다가 나도 지금 이렇게 절제합시다. 절제해야 돼요. 저는 몰라요. 여러분이 뭘 절제해야 되는지 나는 몰라.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반드시 오게 되는데
방종하고 타락하고 그런 이유가 뭐냐고요. 절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절제하려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금메달을 따려면 절제하는 거예요. 그죠? 내게 금메달을 딴다고 하는 집중이 있으면, 그러니까 내게 선한 목표가 있으면,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절제는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하지 못하는 사람이 절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에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께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자, 금메달을 받으려고 금메달에 집중하는 사람은 절제하게 돼 있어요. 왜? 내가 금메달 따야 되니까.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놀고 싶은 거 안 놀고 훈련해야 될 거 아니야.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방종하고 타락합니까?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니까, 관심이 세상을 향하고 다 풀어지니까 절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순 기간에 절제의 능력을 회복하려면 여러분 하나님께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일에 집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절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런데 사랑으로 시작된 성령의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something 쭉 나오죠. 그러다가 마지막에 가서 나오는 열매가 무슨 열매? 무슨 열매? 절제. 여러분 그거 아셨어요? 왜 절제가 마지막에 나올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 앞에 있는 8가지 열매가 아무리 훌륭하게 맺혀진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절제라고 하는 바구니가 없으면 다른 열매들을 담을 수가 없어요. 다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는 치밀하게 이 본문을 기록하실 때 마지막에 마지막 성령의 열매가 절제라는 거. 그래서 절제는 여러분들이 맺는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열매들을 담는 바구니가 된다는 거. 그러니까 절제가 얼마나 중요해요. 그죠? self control이잖아요. 여러분 인류 역사상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 많잖아요. 이 사람들이 위대한 achievement를, 성취를 이루기 전에 그 사람들이 정복한 게 뭔지 아세요? 자기 자신을 먼저 다스렸어요. 자기 자신을 다스리고 차지하고 극복한 사람이 역사의 한 줄을 기록하는 거예요. 바울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가문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가문이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스스로를 이길 수 있는 자제력이 복원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도 못 이기면서 뭘 합니까? 그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스스로를 이길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은 이 사순절에 우리가 거룩함을 회복해야 돼요. 요엘 선지자가 이렇게 타락한 왕부터 그냥 다 타락했어. 근데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보면 15절에 이렇게 처방전을 제시해요.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시기를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회개하라고 한 다음에 성회를, Holy Assembly, 거룩한 집회를 열라는 거예요. 거룩한 금시기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바울 가족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뭐니 뭐니 해도 거룩해야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DNA가 뭐예요? 하나님은요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묘사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 God is holy.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오늘도 우리가 아버지 닮은 아들이 나와서 찬양하는 거 봤지만은 자식들은 반드시 부모를 닮게 돼 있어요. 동의하시죠? 예, 우리 애들도 가만히 보니까요 어렸을 때는 누구 닮은지 잘 모르겠더라고. 근데 얘들이 요즘에 나이 보고 가면서 이렇게 내가 보니까 날 많이 닮더라고. 보니까 비슷해지는 것 같아. 저절로 닮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왜 그래요? DNA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성품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하나님은 거룩이에요. 아멘 좀 하세요. 하나님은 거룩이거든요. 거룩은요 여러분 들으셨잖아. Separate from the world. 세상으로부터 분리되는 거.
그게 거룩이에요. 거룩이라고 그러니까 그냥 옷을 깨끗하게 입고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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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지만 그건 보이는 거룩이야. 여러분 진짜 거룩이 뭐냐면 세상과 구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들이 섞여 살지만 우리가 세상 속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이유가 있다면 잘 살고 돈 많고 권력이 높고 내가 잘생기고 그래서 빛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거룩하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 가운데 여러분이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막 얼굴이 빛나고 말이요 옷을 좋은 거 입어가지고 내가 세상에서 반짝거리는 게 아니에요. 야, 신목사를 보니까 어딘지 다른 목사들하고 다르다. 바울 교인들을 보니까 어딘지 다른 교인들보다 다르다 이거예요. 뭐 때문에? 거룩함. 그래서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 거룩성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바울 교인들이 거룩하지 않는다면 그런데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세요. 여러분이 얼마나 거룩한지.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을 지금 스캐닝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MRI 찍으러 가면 기계가 그냥 그죠? 사진을 쫙 찍잖아요. 나도 그런 그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하나님이 오늘 내게 능력을 주셔가지고 성도들 보기만 하면 그러면 그냥 다 보이는 걸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다시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는 하나님은 당신이 얼마나 거룩한 척하는지, 거룩한지. 여러분 세상이 다 오염됐잖아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에 보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막 이제 앞으로 말세에는 이런 세상이 될 거다 그러고 얘기했는데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그러면서 자막을 쏴주세요. 쭉 나오는데 사람들이 돈을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무정하고 원통하고 복수하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배신하고. 그래서 결국 뭐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그죠? Having a form of godliness. 하나님다운 폼은 있대. 폼은 하나님 godliness, 하나님다운 선한 폼은 있는데, 그죠? But denying its power.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들,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이잖아요. 사랑하는 바울 가족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거룩성을 회복하는 사순절 기간 되십시다. 우리는 거룩해야 됩니다. 뭐 아무리 우리가 잘 나가는 것 같아도 거룩하지 못하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5절로 16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DNA는 홀리라고 그랬어요. 그죠? holiness, 거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제가 말씀을 마감하면서 여러분이 당신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가 닮으라 해서 닮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DNA를, 거룩한 DNA를 여러분들이 그냥 닮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건 그냥 조건이 아니에요. 그냥 닮아야 되는 거예요. 좀 자극적인 얘기 제가 한번 드릴게요. 여러분, 자, 여기 그릇이 있어요. 근데 여기다가 소변을 봤어요. 그래서 소변을 봐가지고 깨끗이 부셨어요. 그 다음에 누가 나한테 강단에 물도 마시라고 여기다가 물 따라주면 내가 여기 소변 있는 거 알면 이거 마실까요? 안 마실까요? 나 못 마실 것 같아. 그죠? 어떻게 마시고 그거를? 여러분의 마음의 그릇이, 큰 그릇에 금그릇, 은그릇 뭐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주인의 뜻에 합당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1절에 보니까 그런 그릇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말씀을 마감하면서 사랑하는 바울 가족 여러분에게 진지하게 묻고 싶어요. 당신의 마음의 그릇에는 지금 무엇이 담겨져 있어요? 스캔 한번 할까요? 하나님은 다 보시는데 만약에 세상에 찝찝한 거, 음란한 거, 지저분한 거, 그 탐욕스러운 거, 그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게 여러분의 마음속에 담겨지면 그게 똥이고
그게 오줌이잖아요. 그게 여러분의 마음속에 담겨져 있으면 거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까요? 그 하나님의 은혜 담기지 못해요. 오늘 이 말씀이 당신에게 잘 박힌 화살처럼 박혀서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를 떠나기 전에 하나님의 거룩의 은혜가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